사실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나 예수님 자리나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복음과 교회에 대한 것인데, 이제 복음은 이제 로드십이나 복음학교나 복음생명 캠프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좀 빨리 이렇게 좀 넘어가고 교회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리에서 이제 시작할 때 사실 시작할 때 했던 중요한 두 포인트를 잡으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 유지영 집사님이 나눔할 때 그걸 얘기하셨는데요. 이 만물 위나 만물 안에서 만물이나 하나님 계시니까 만물 안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 자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여호와는 성부기도 하지만 성자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자리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밖에 없어요. 둘 다 피로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피로 사신 성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사도행전에 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 하나님의 피값, 그분의 생명값, 그분이 목숨을 피라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고 목숨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물 안에 중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것저것 가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 봤을 때 가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산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보실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돈이, 은행이, 나라가 중요하겠어요? 심지어 이 지구 덩어리도 안 중요해요. 아들의 그 피값으로 사신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 각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한 영혼이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죠. 근데 또 하나 피로 사신 것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모든 창조와 구속과 인류를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세요. 나머지는 이제 부가적으로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부 구조로 원래 가장 중요한 게 있으면 이제 밑으로 이제 중요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고, 그렇죠? 또 교회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되면은 사실은 이게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교회의 눈이 열어진다라는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만 보면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인과 교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부가적인 것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하지만 어차피 다 지나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헛된 것일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죄사함과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 그리고 몸된 교회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인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피로 사신 성도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알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알아야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압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생명 주신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하여튼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분이야 이렇게 또 그래도 지식이라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놓쳐버린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몸인 교회를 모르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나의 생명이신, 나에게 생명 대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신 에드워즈가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또 줄이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 자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원래 자리, 그분은 나의 구원자 이전의 창조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온전하고 총체적인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그래도 조금 구분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는 몸을 말하고 골로새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알면 몸된 교회를 알게 되고요. 몸된 교회를 알게 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에베소와 골로새의 주제는 다르지만 사실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걸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창세전의 계획이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 생명 캠프에서 잘 들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생명 주시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또 하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가지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그것이 드러났어요. 근데 어떻게 드러나냐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저 흑암의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교회가 탄생할 때 드러났는데 바로 그게 사실 핵심은 교회가 그 비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런데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신 것과 교회를 세우는 창세전의 이 두 가지는 또 당연히 연결되죠. 두 가지가 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피로 사는 것을 창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있었어요. 하나는 뭐예요? 아들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그게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걸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택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예요. 에베소서는 전부가 다 교회이기 때문에 그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나를 말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를 택한 거예요. 교회를 택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 전쟁하는 것이고 다 교회를 세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창세전에 교회를 택하신 것이에요. 그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들이라고 계속 복수형을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자리는 두 가지고 창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있었던 거는 이 두 가지예요. 비밀이죠. 네. 그래서 하나는 피로 사신 예수님 자리, 그리고 예수님 자리인 교회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거를 창조부터 이 두 가지를 이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속 일하시고 있다라는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편으로는 구속사라고도 말하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성경은 신구약에 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쇠사슬에 매인 바울이 찬송하고 막 감격하는 이유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것은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몸된 교회고,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교회론이 잘 정립이 안 돼요. 너무나 왜 체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경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라고는 형태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충만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한 내 통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딱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경험한 교회, 눈에 보이는 자꾸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자꾸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성경 안에서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의 교회가 나타나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하시는 몸된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 유형적인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이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몸된 교회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렇게 유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교회의 모습은 필요한데, 문제는 예수님의 몸이고 신부인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없어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것만 있다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이 몸뚱아리만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몸뚱아리만 있는 그게 어떻게 성도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영에 속하고
예수님께 속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우리는 몸을 가지고 그걸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건물이나 조직이나 어떤 뭐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잘 드러내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무궁토록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건 당연하죠. 근데 교회 안에도 1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고 그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 영원토록. 그래서 교회 왜 머리에도 충만하면 몸에도 충만해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리에도 충만하고 몸에도 충만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원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돼야 되는 곳이에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볼 텐데 하나님의 집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몸된 교회를 좀 봤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이따가도 볼 건데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 차원에서 보고 예수님 자리에 들어갈게요. 에베소서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죠. 그리고 봉사를 하게 해요. 근데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했을 때 교회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면 장성한 교회인가? 아니에요. 머리까지 자란 교회예요. 그렇죠? 머리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는 교회. 머리와 몸에 이 차이가 나지 않는 교회를 말해요. 그게 1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장성한 분량의 교회, 범사의 머리까지 자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왜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몸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우리가 몸이 자라는 봉사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을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몸이 자라는 봉사를 해야 돼요. 1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어떻게 몸이 자라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봉사의 방향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가 되자. 이것이 이제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목표가 될 때 몸이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놀랍게 하나님을 잘하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교회에서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압시다.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이런 반응들이 의외로 많아요. 힘든데 왜 그러세요? 이런 반응들이. 근데 어쨌든 몸된 교회, 머리까지 자라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이 목적으로 똘똘 뭉치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어렵지만 또 생각해보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죠? 아니 교회에 뭐하러 왔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그냥 다른 거 내려놓고 그냥 내 입장, 뭐 여러 가지 형편들 내려놓고 그래 그리스도를 알자. 그렇게 그냥 똘똘 뭉치면 사실은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몸이 장성하게 자라면 각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각 지체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14절에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지체들이 이제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요동합니까? 맨날 어려운 게 요동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자꾸 신앙이 요동해요? 근데 이제 몸이 장성하게 자라면요. 모든 각 지체들이 요동하지 않아요. 세상 풍파, 환란, 교훈, 헛된 가르침에 더 이상 요동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죠. 그러니까 몸은 장성하게 그리스도까지 자라고 각 지체들은 어떠한 일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강한 믿음으로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몸이 자랄 때 각 지체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머리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범사에. 근데 어떻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지난주도 제가 사랑이 참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때, 그때 이제 범사에 잘하죠. 그냥 말만 하는 것으로는 교회가 잘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할 때 그게 이제 범사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할 때 꼭 말씀을 전할 때만이 아니라 범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든 청소를 하든 그 모든 일을 할 때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그래서 로렌스 형제가 사랑함으로 지푸라기를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랑함으로 후라이를 뒤집고, 그렇게 범사의 모든 것을 행할 때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 방법이죠. 네, 16절은 아주 이제 사실은 총 이제 합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한 절로 표현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자라는 방법, 머리에게서 각 마디의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돼야 되죠.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할 때 몸이 자랍니다. 네, 그럼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할 때요, 얼마나 교회가 신나고 재밌고 즐거운지 몰라요. 네, 그러면 이제 몸이 자랍니다. 어쨌든 이제 원형셀과 셀이 필요한 이유고, 왜 이제 예배와 기도에만으로 머리까지 자라지 않는지가 이제 교회론을 알면은 볼 수가 있어요.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교회의 어떤 시스템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쨌든 그거를 이 에베소의 말씀을, 그러나 이제 보이는 형태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잘 구현되는 형태가 어떤 형태일까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또 부족하고 하나님 보이신 거 있으면 더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에베소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네, 예수님 자리 를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자리는 이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볼 테니까 골로새서 우리 3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네, 예수님 자리들이 이제 찾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찾고 생각해야 될 것을 골로새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골로새 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그렇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소속이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근데 위의 것을 설명해 놨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거기가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니까 거기를 이제 예수님 자리라고 한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앉아있어 목사님 자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찾으라, 거기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예수님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 자리를 찾고 예수님 자리를 구하고 예수님 자리에 있으라. 이제 그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찾다라는 거에는 갈망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를 갈망하라. 또 생각하라는 뜻에는 원어에는 애정을 두다 그런 것도 있어요. 거기에 위의 것, 예수님 자리에 애정을 두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마음을 두라는 뜻이죠. 그러면 왜 거듭난 자는 왜 예수님 자리, 왜 하나님 보좌 우편을 찾고 구해야 합니까? 금방 나와요. 3절에 금방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네, 너희는 죽었다는 이제 복음을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고 너희 생명, 우리 생명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보좌 우편이에요. 근데 여기를 찾고 구하고 생각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듭난 자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추어졌어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의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거듭난 자의 생명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내 자리예요, 내 자리. 내가 있는 자리예요. 예수님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 자리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자, 아이들한테 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세요. 자기 자리 찾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리가 여긴데, 거듭난 자의 자리가 여긴데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있을 수 있으니까 반대가 뭐예요?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이 내가 내 자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리가 여긴가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리는 여긴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과 아들은 보좌에 있고 하늘 만물 위에 있어요. 그렇죠? 내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내 거듭난 생명은.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은 이 생명은, 거듭난 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아야죠. 내 자리를 왜 뺏기고, 내 자리를 사단에 의해서 뺏겨가지고 왜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냔 말이에요. 이 예수님 자리가 요한복음에 복생에서 많이 말한 만물이 영원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그곳이에요. 거기 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보실래요? 에베소서가 골로새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네, 초점은 머리냐 몸이냐지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현재형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어디 있어요? 함께 일으키사 함께 부활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똑같죠? 에베소서 골로새서가 똑같이 예수님 자리를 찾아라. 거기가 내 자리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께 소속된 자는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찾고, 거기를 구하고, 거기를 사랑하고, 거기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근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를 떠나서 딴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여기에 앉게 되는 건 아니다. 너희가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죠? 동시에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요. 근데 어디가 더 실제였어요? 여기가 실제였어요.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라고 막 그러고 감사하라고 막 그러죠. 쇠사슬에 매여서도 그래요. 그래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을 아는 일의 하나됨에 구체적인 방향이 있어요. 몸된 교회가 되는 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도대체 뭐 어떻게 알자는 건가? 그 방향은 여기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거 있어요. 여기를 찾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영생의 삶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만물이 말씀, 영생의 사귐을 서로 나누는 것이고, 그러나 또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것,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죠.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본이 되신데, 그분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었어요. 이 땅에 걸으면서도, 이 땅의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도 여기를 찾고 구하여서 여기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늘 누구를 봤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봤어요. 위의 것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하는 것과 똑같이 행했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보고 따라하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단순히 그냥 외적인 행위를 따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는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사랑하셔서 왜 그렇게 하셨지? 예.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그 행위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음식을 똑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알 때 그분을 따라하는 거죠. 예.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골로새서의 초점은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에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2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예수님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이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가 보좌의 우편이라서 떵떵거리는 자리여서가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거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찾게 되죠. 그 보화를. 그 찾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통째로 누린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누려요?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늘을 통째로 누리는 그 보화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알면 각종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그냥 알게 돼요. 그 감추어졌던 비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서 다 이제 자동으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근데 땅에 속한 그리스도가 아니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 만물 위에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자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 하나님의 경륜, 교회죠. 창세전 하나님의 약속,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비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 그리고 교회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이 창조와 구속과 교회의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눈높이의 복음을 우리가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눈높이의 복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 눈높이의 복음은 자꾸 땅의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뭐예요? 율법주의는 다 땅의 것이에요. 땅에 속한 것이에요. 그 수준의 것을 자꾸 찾고 구하면은 땅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복음, 위의 것을 찾는 신앙, 즉 하나님 눈높이의 복음, 그 하나님의 눈높이의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 보면 돼요. 땅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생각한 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과 생각과 약속. 그게 뭐예요? 생명 주는 거하고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게 이제 창세전의 두 가지예요. 그게 하나님 수준의 위의 차원의 복음이고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전에서 시작해야지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다 땅의 것을 찾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땅의 것을 찾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땅의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주시고, 왜냐하면 만물을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주관하시니까 땅의 것도 주세요. 그런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위의 것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4절 보세요. 이게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창세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의 다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3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이제 하나님을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 안에 있지만 알아가는 깊이가 달라져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가장 처음 쓴 서신이거든요. 거기서는 재림을 강조합니다. 재림을 기다려라.
돼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로 가면 바울이 어떻게 이 신앙의 초점, 재림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종말 신앙이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의 온 초점이 어디로 속하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에 여기에 살다가 예수님이 나타날 재림 때에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재림신앙을 가진 분들이 참 부럽기도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이 재림신앙을 가지면서 이걸 알면 그럼 바울이 노년에 감격했던 거냐 하나의 경륜이에요. 당연히 그분이 오시는 거는 예수님 떠날 때부터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거 다시 다 기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니까 자기가 이미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는 사람은 기다리잖아요, 그리스도를. 여기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심지어 재림도 같이 해요. 그 말은 재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여기와 여기를 동시에 우리는 살잖아요. 바울이라고 뭐 여기 안 살아요? 쇠사슬 입고 배고프면 힘들죠.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어디가 실제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이 분명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데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어쨌든 내가 땅에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여기가 더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보좌 우편에 내가 있는 것이 그게 더 실제인데 그럼 그분이 보좌에 있으시다고 오실 거 아니에요. 나도 보좌에 있다가 함께 오지.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너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는 감옥보다는 여기에 있는 자신의 실제가 더 실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과 하늘에 동시에 살아요. 근데 어디가 더 실제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하늘이 실제다. 보좌가 실제다. 예수님 자리가 더 실제다. 그리고 나는 그걸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교회의 실제도 어디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 자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동시에 이 땅에 있죠. 어떤 교회가 실제냐?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가 실제고 여긴 추구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실제 교회고 여기는 나타난 유형이라는 것이에요. 어디가 더 실제인가를 말하면서 우리는 함께 재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게 더 기쁘겠어요? 함께 재림하는 게 더 기쁘겠어요? 수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이 없다라는 걸 생각하면 히브리서가 어떻게 말해요? 세례와 안수와 재림과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뭐라 그래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라. 그러니까 재림 신앙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의 신앙을 넘어서서 완전한 데까지가 어디예요? 여기에 속해서 여기에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게 완전한 곳이에요. 완전한 데 나아간 신앙인의 삶의 고백이고 완전한 데까지 이른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십자가, 복음 이런 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더 완전한 데가 있다. 그 하늘 성소, 하늘에 있는 그 보좌에서 함께 거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 자리를 안다라는 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생활도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어떻게 일을 하다가 재림하시면 내가 그때 주님 만나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살아도 희미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날에는 재림할 때 완전하게 본다고 했어요. 그렇죠? 또 이 여기 신앙이라고 무슨 뭐 재림이 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에 비록 우리가 있어도 그 영광을 아는 것은 마치 희미하게 지금은 아는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에는 완전하게 다만 여기에서 희미하게 볼지라도 그 영광은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이까지 감옥과 쇠사슬과 굶주림 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그 영광은 지금도 충만히 임한다라는 우리는 예수님 자리 소속이다. 그 자리가 내 자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성경의 한결같은 주제는 하늘에 속한 신앙생활입니다. 아까 말한 히브리서 6장 2절이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네, 이 모든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을 경륜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은 감옥에서 써여졌어요. 아마 같은 감옥에서 쓴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동전의 뒷면과 같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골로새서는 머리,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함께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와 몸을 함께 보면 창세전에 갖고 계셨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같이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거였구나라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서신들을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교회에 썼어요. 여러분 이제 하도 이게 남 얘기라고 들으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이걸 자신에게 적용하세요,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이 정말 나에게, 개인에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적용은 18세기, 19세기에 시작된 거예요. 성경 시대에는 공동체밖에 없어요. 개인이라는 신앙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 1, 2세기밖에 안 된 신앙의 형태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이제 공동체 신앙은 없어지고 어떤 개인에게 적용하는 성경을, 이런 것들이,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고요. 원래 교회에다 쓴 거예요. 자꾸 교회에 썼는데 자꾸 자기한테 썼다고 믿어요. 이 착각을 이해하세요? 예. 교회에다가 쓴 거예요. 교회에게 메시지를 준 거라고요. 근데 자꾸 교회가 아니라 나한테 줬다라고 읽는 거예요. 순서가 틀렸죠? 첫 번째 교회에다가 썼고, 두 번째 그 교회의 지체인 나에게 쓴 게, 그렇게 봐야 맞죠. 왜 교회에다 썼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 분명히 대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그 교회는 없어지고 나한테 썼다고 믿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교회는 안 보이고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난주 에베소서를 봤죠? 다 영적 전쟁, 뭐 성품, 관계 다 교회에다 쓰는 말인데 다 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라지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와 몸과 지체의 관계는 이게 아주 교회론일 뿐만 아니라 개인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몸에게 말한 거예요. 몸에게 말하면 지체에게도 말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나중에 뭐 이게 나오지만 몸을 빼면 어떻게 돼요? 여기 팔이 붙고 다리가 붙어요. 안 웃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괴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몸은 어디 갔어요, 몸은? 왜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지체로 다이렉트로, 아니면 팔도 없고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게 귀입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 괴물이죠? 좀비라고 합니다. 이상한 괴물과 같은 그리스도와 몸을 만드는 게 우리가. 그래서 몸이 지금은 여러분, 몸이 없는 지체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와 성경에서 말하는 몸이 없어요, 자기 신앙생활 실제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그리스도가 자기 지체로 바로 편지를 쓰고 말씀을 하시고 은사를 주고 막 이러는 줄 알아요. 그리고 바로 지체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바로 지체가 머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지체가 머리를 위해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게 대다수의 지금 해외도 비슷하겠지만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적용은 이게 1, 2세기밖에 안 된 것이고 나중에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당연히 이제 몸을 통해서 당연히 몸에 말하면 손가락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체에게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요, 공동체에 말한 메시지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머리가 몸을 세우고 싶으니까. 그리고 나는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몸의 지체죠. 몸의 한 부분이지 나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몸으로서 머리를 아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체로서 머리를 아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복음을 통해서 각자가 그리스도를 믿고 각자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몸으로서, 몸의 차원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차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하나가 될 때만 머리를 온전히 이해돼요. 보세요. 이 머리를 어떻게 온전히 알까요? 이 머리를 온전히 아는 방법은 온 몸이어야만 돼요. 이거는 우리 몸을 생각하면 새끼손가락이 아는 머리는 어떤 머리일까요? 제가 뭐 뇌과학자는 아니지만 요즘 뇌과학이 많이 발전되잖아요.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쵸? 네. 좌뇌 우뇌도 다르고 손의 뭐 해마 다 달라요.
그럼 이 손가락이 아는 것은 뇌 전체예요? 아니요. 뇌가 하는 지극히 일부분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손가락과 관계된 뇌의 모든 것을 알았어요. 이 손가락은 머리를 다 알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전혀 정말 모르는 수준이에요. 뭐 알긴 알죠. 이 손을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뭐 혈액을 어떻게 하는, 신경을 여기 어떻게 오는지, 하여튼 모든 100%를 알았어요. 놀랍게. 100% 알기도 어려운데 이 손가락 하나도 놀랍잖아요. 뭐 아마 수억 개의 세포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신경과 혈관과 놀라운 일들이 이 손가락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비밀을 다 알았어요. 머리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손가락은 머리에 지극히 작은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손가락의 모든 비밀을 알았어. 이거는 다 머리와 연결이 돼 있어. 아, 나는 머리를 알지.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 완전 착각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이 몸에서 다 호르몬과 감정과, 그렇죠? 지성과 홍과 육체의 움직임이 다 있잖아요. 이 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만약에 100% 알고 그것이 다 머리와 사실 연결돼 있어요. 그 머리 대신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우리는 머리를 다 안다. 몸은 머리를 완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지체는 결코 머리를 다 알 수 없어요. 머리의 한 부분은 알 수가 있죠. 사실 그것만 해도 삶을 평생 헌신할 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안다. 지체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면 어느 정도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차원은요, 덩어리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애들이 1,000원, 2,000원 용돈 받는 거 하고 막 사업을 해서 억 단위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이 다른 수준의 그리스도를 아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각 지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각 지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생명의 사귐을 해야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요. 네, 생강 이야기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죠? 좋은 씨앗과 좋은 토양은 좋은 열매 두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씨앗이 없으면 토양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여도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알고 믿지 않으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좋은 교회 소속됐다고 내가 좋은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씨를, 온전한 바른 복음을 듣고 믿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한 위에 그것을 찾고 여기 살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토양이 안 좋은데 그거는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몇 사람씩 있었어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에. 근데 그거는 한 나라에 한 명이 있기도 힘든 그런 수준일지 몰라요. 제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아주 척박한 곳에 광야에 막 꽃이 피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좋아하긴 해요. 막 그 바위 사이에서 자라나는 소나무.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은 해요. 또 희한하게. 근데 그런 건 되게 어렵죠. 보통은 그냥 땅에 심어도 죽는 경우도 사실 많으니까 모든 씨를 뿌린다고 다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씨와 토양을 반드시 두 가지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해야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예요. 근데 둘 다 속아요. 좋은 교회 다니면 자기가 좋은 신앙인 줄 알아요. 가짜죠? 그리고 자기가 좋은 씨가 있으면 자기가 좋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전부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성도 안에서 하신 사역만을 받으십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사역과 봉사만 받으세요.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검지만 아름답습니다. 아가서의 말씀대로 창세전 복음, 예수님 자리에서 봐야지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땅에서 시작하지 말고, 땅에서 위의 것을 찾지 말고 위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와 교회의 주관심은 저기가 목회자지만 어떻게 하면 목회와 사역을 잘할까가 아니라 비슷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까? 그것이 이제 초점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가 원래 이거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목회가 교회를 성장시키거나 사람들을 많이 모으거나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을 목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자리를 찾는 것이 교회와 사역의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 자리니까 우리 자리를 찾아야죠. 찾았으면 다행이고 잊어버렸으면 또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일단은 들어가면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는 어디인가라는 것이 이 자리가 어디냐라는 거 이 자리가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는 찬송으로 시작하고요. 골로새서도 감옥에서 썼는데 1장 3절에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자리를 정말 보여주면서 또 이 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가 찬송하리로 다 이렇게 감격적으로 시작하고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볼게요. 골로새서도 감옥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5번이나 감사하라고 권면을 해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자기 개인적으로는 바울이 감사로 시작하고요. 교회에다가 하는 말은 골로새서 1장 12절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감사하라는 게 우리 보고 2장 7절에 보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기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럼 바울은 그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감격은 놀라운데 그 왜 골로새서 뭐 우리 감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 상황을 간단히 보면은 쉽지 않아요. 골로새 교회의 배경은 그들이 정말 비천하고요. 대부분이 종과 노예였어요. 너무나 가난하고 한 끼의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주민 상당수가 하층민과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약 30세고 오래 살아야 40세를 넘기기 힘들었어요. 당연히 문맹이죠. 글을 읽지 못하는 무식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이 처참했어요. 비참하고 먹을 것도 없고 학대받으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30세, 40세 되면 이제 죽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해서. 그런 교인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감사해라. 나는 이 감옥에서 감사하고 있다. 너희는 감사해. 근데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무식하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 자리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안다. 얼마나 배고프고 비참하며 궁핍하고 그런 조롱받으며 종으로서 주인에게 그렇게 학대받았는지도 안다. 얼마나 몸이 아픈지도 안다. 여러분 빨리 죽는다는 게 그냥 사람이 건강히 살다 깨끗하게 죽어요? 온몸이 아프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픈데 있잖아요. 근데 고생 많이 한 사람 정말 아픈 데가 얼마나 많아요. 병원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안다. 근데 나도 너희와 똑같지 않냐. 살 조금 더 고생하고 있는데 나도 감사하니까 너희도 감사해라.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이 경륜을 받고 그 안에 참여하고 있는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울이 쓸 때도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너희 고생하는 거 안다. 근데 감사함이 마땅하다. 계속 말해요.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을 잘 알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그 근원이 다 어디서 나와요?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도 교회도 거기 사는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에베소에 찬양하는 이유는 다 위의 것을 찾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기가 실제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더 실제니까 너희가 비록 노예지만 때로 학대당하지만 병원도 못 가지만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찬양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볼게요. 1장
3절부터 6절 한번 볼게요. 골로새 교회의 믿음, 현재 이제 이 골로새서를 받기 전에 또 이미 이런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1장 3절부터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네, 여기 보면 이미 골로새 교회가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배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지난주에 말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faith in Christ예요. 인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저쪽에 대상을 두고 내가 이쪽에 떨어져서 나 당신 신뢰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소속된 믿음, faith in Christ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한 운명이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받으셨다라는 믿음이죠.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믿음은 자꾸 내가 믿어요 이런 거는 아까 말한 대상을 전하고 믿는 거예요. 그 주체가 나예요, 나.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내가 믿겠다 못 믿겠다가 판결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근거가 돼요. 나의 지식과 이해력이 근거가 된다고요.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번역이 좀 애매한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이고 말씀에 의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체가 예수님이고 이 믿음은 하늘에 속해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것은 땅에 있는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 속한 믿음이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출처가 하늘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죠, 출처가. 그래서 그 믿음의 근거가 나에게 달려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거.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잘 보이려고 해요. 잘 보여야지 그분이 나를 받아주든지 나한테 복을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속한 믿음은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미 완벽하게 받으셨어요. 더 이쁜 짓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이쁜 거예요. 그 이상의 이쁜 짓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완전하게 충만하게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죠. 기뻐하면서 행하고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이지 사랑받으려고 행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행하는 것은 이미 땅에 속한 믿음이고 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또 사실은 사람에게도 그럼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받으셨는데 굳이 사람에게까지 잘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됐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골로새 교회가 이 믿음을 바탕으로 서 있었어요. 참 좋은 교회죠. 이 믿음이
너희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교회에 배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하층민이고 노예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몸도 아프고 빨리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그리고 뭐예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믿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인 전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바탕이 근데 뭐냐?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이런 믿음으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한 몇 명만 사랑하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끼리끼리는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모임에도 없어요. 원래. 어디를 가나 끼리끼리죠. 어떻게 회사원 전체를, 동창회 전체를, 동호회 전체를 사랑해요. 그럴 수 없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이루죠. 근데 그 근거를 이제 말하는 게 5절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예요? 곧 설명하고 있죠. 그것은 복음 진리의 말씀이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걸 원문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다. 하나님이 쌓아둔 하늘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복음을 믿어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 자체가 무슨 사랑이 많아서 인성적으로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요. 하늘의 복음을 저희가 믿고 그날부터 사랑하게 됐죠. 그리고 6절 보세요.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계속 자라요. 각 개인이 자라고 온 교회가 자라요. 왜?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곧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곳에서 시작이 돼야지 계속 자랍니다. 왜 내 믿음이 자라지 않지? 왜 교회가 자라지 않지? 정확한 하늘에 속한 복음에서 시작하지 않으면요. 여기서도 어느 정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믿음의 출처의 시작이 틀리면요. 더 이상 자라지를 않아요. 근데 에베소서 1장 3절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똑같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이 복음이죠. 하늘에 있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죠. 다 하늘에 속한 복음으로 시작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개인과 몸이 자라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하늘을 통째로 주셨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내가 받아들여졌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게 잘 보일 필요가 없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 하늘에 속한 복음으로 시작하는 신앙생활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듣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는 저 하나님을 내가 막 이해하고 막 통찰해서 믿어보려고 애쓰다가 믿어야지. 이해되니까 믿어야지. 믿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면은 잘하지 못해요. 근데 믿음과 사랑은 하늘에서 오는데 반대가 뭐라고요? 땅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땅에 속하지 말아라. 땅에 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땅에 속한 신앙생활이 많죠. 뭐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막 애쓰는 거,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피곤한 거, 기도하라고 그러면 싫고 성경 묵상하라고 그러면 부담스럽고 교회에서 해보라는 거 다 해봤는데 답답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서 회의가 생기는 거. 그게 왜 그래요? 어쨌든 땅에 속해서 그래요. 땅에 속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깊은 신앙은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서
그 복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생명이고 만물의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창세전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것을 믿고 깨닫고 그것으로 이제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계속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는 도다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정의보다는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고 이게 영생이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초기 교회는 하늘에 속한 복음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계속 자라갔어요. 그래서 몸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이런 하늘 복음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냐면 하늘 복음이 선포되고 그 하늘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라가는 곳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각 개인을 성도라고 할 때 나는 죄인인데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로 복음으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 거룩한 자라는 걸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 예, 아멘 돼야 되죠. 예,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죠,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었으면 성도는 로드십 때 제가 설명했어요. 세인트스. 복수고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내가 거룩해요, 안 해요?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안 하죠? 그럼 성도예요, 아니에요? 성도죠? 그럼 진리를 믿을 건가, 내 현실을 믿을 건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에 속했어요? 땅에 속했어요?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니, 머리는 보좌에 있는데 몸은 어디 있어야 돼요? 아니, 몸이 여기 있어야죠. 머리는 보좌에 있고, 위에 있고, 몸은 땅에 있으면 이게 분리돼서, 좀비입니까? 예. 당연히 여기 있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예. 하늘에 있는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성도라는 걸 내가 믿을 때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믿음에서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교회가 되어져 가죠. 교회가 하늘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만들어 가요. 교회가 땅에 있다고 느끼는데 느낌대로 믿는데 어떻게 교회는 땅에 속하겠죠? 느낌대로 믿는데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되냐고요. 내 느낌대로 믿으면 나는 추악한 죄인이고 죄인으로 살다가 끝나겠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느낌, 땅에 속한 것으로 시작하면은 성도도 믿음도 사랑도 교회도 다 안 돼요. 근데 바울과 골로새 교회가 지난주에 가능하냐 그랬는데 저희 교회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골로새 교회는 가능했어요. 예,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라고. 어디나 교회를 이렇게 보면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걸 적어도 할렐루야 이러면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정도의 경험들은 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시작해서 그래요? 예, 하늘에 속한 복음에서 시작을 해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처음부터 하늘에 속했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늘에 소속이 되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이해했어요. 그걸 처음부터 깨닫고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야. 그렇게 처음부터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게 속하지만 처음부터 하늘에 속한 복음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게 전했겠죠. 당연히 죄사함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당연히 이 생명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 보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도 거기에 있다는 걸 전해줬는데 놀랍게도 그 하층민들이 그 비천한 노예들이 그걸 깨닫고 기뻐했어요. 예, 우리도 바빠서 모이기 힘들죠. 노예들은 얼마나 모이기 힘들겠어요. 아니 노예가 무슨 자기가 시간 내고 싶으면 돼요? 대가 지불하면 돼요? 취미생활 포기하면 노예가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그래도 노예들은 모였어요. 이게 너무 놀라워서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얼마든지 힘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초기에는 이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힘써도 안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인이 가지마 그러거나 야 넌 이거 해. 그러면 어떻게 가요? 주일 시간 뺄 수 있어요? 뭐 어느 날이든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좀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자 그러면 조금 그쵸? 시간 조금 덜 일찍 일어나고, 가족 모임 조금 하고, 이러면 모일 수 있지만, 초기 교회는 그런 상황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작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모였으니까 사랑할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모이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모이기 힘쓰는 그런 교회였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에 쌓아둔 이 소망, 복음의 진리의 말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복음에서 우리가 믿고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